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한 대기업 과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회의에 들어가고 또 수십 번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또 스트레스가 아주 심했겠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고는 어느 날부터인가 회의실 문 앞에서 그 회의실 문고리를 잡고 딱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0초씩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뭐라고 하게 됐냐면 하나님, 제가 말보다 듣는 것을 잘하게 해주소서.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말고 품게 해주소서. 제게 빠르고 바른 판단력을 주소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 10초의 기도가 나의 하루를 바꾸었다
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그에게 항상 어쩜 이렇게 침착하고 판단이 정확하고 늘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며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10초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참 좋은 아이디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10초 묵상을 통해서 모든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데 쉽지는 않은 일이긴 합니다. 습관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도요, 순간의 묵상 기도, 묵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긍휼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곁에서 포도주를 올려드리는 관원입니다. 선지자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일반 성도입니다. 포도주를 올려드리는 그런 아주 고위관직이죠. 왕이 먹을 것을 책임지게 했다는 것은요, 왕의 신뢰와 총애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주석책에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이 왕의 경호도 책임을 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신복 중에 신복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하나가 고향 유다를 살펴보고 돌아와서 그에게 말을 하기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참혹 그 자체였던 겁니다. 남은 자들은 큰 환난을 당했고 능욕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것입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상태라는 것은 처참하게 고국이 무너져 있다는 것이죠. 그 말에 느헤미야는 마음이 무너지듯 아팠습니다. 그는 앉아서 수일을 울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추야로 기도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해 큰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너희가 범죄하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리라 하셨나이다. 결국 그 말씀대로 흩어버리셨죠. 그러나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겁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서 왕에게 포도주를 올려드리는 중에 왕이 그의 안색을 보고는 묻습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경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게 되죠. 왕 앞에서 신하가 안색이 변하는 것은 굉장히 불충한 일이고요. 그것이 자칫 이 반역이나 어떠한 먹는 것을 통해서 대통령을 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징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큰 위기를 만난 듯합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서 거짓말하면 금방 탄로가 나겠죠. 거짓보다는 진실을 아려는 게 문제를 풀어가는 비결임을 느헤미야가 직감했기 때문에 그는 조국의 현실을 설명합니다. 그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이렇게 있었노라라고 고백하죠.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요, 잘하면 왕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때 느헤미야가 뭐 했습니까? 왕의 질문에 찰나 잠깐 그 순간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잠깐만요 왕이시여, 그리고 돌아가서 할렐루야 아버지, 그러지 않았겠죠. 순간 눈을 감지도 않았고 순간 집중력을 왕 앞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속에 돌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자기를 보내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찰나 순간의 묵도. 그러나 이미 느헤미야는 수일을 금식하며 기도의 양을 다 채웠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이미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왕의 마음도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 순간 자기 욕심대로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뭐라 했을까요? 그 순간 주여 도와주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이 재건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나 오늘이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비명에도 움직이시고 또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매사를 하나님께 묵도함으로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쉽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에 주의 은혜와 인도를 받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고리를 잡고 드리는 기도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 앞에 서기 전 나는 문고리를 잡고 멈춘다. 문을 열기 전, 세상으로 나가기 전, 그 경계선 위에서 나는 당신께 속삭인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문 너머에도 당신이 계시게 해주세요. 문고리는 차갑고 내 마음은 떨리지만 당신께 건네는 이 짧은 기도가 오늘 하루를 지탱할 따뜻한 숨이 된다. 문을 여는 건 내 손이지만 세상을 여는 건 주님이시기에 나는 문고리 하나에도 기도를 담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들으시고 들리지 않아도 그분은 응답하시기에. 이 글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 집의 문을 열기 전, 회사 문을 열기 전, 차 문을 열기 전, 어떠한 일을 하기 전, 또 밥을 만들기 전, 빨래를 하기 전, 그때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묵도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을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을 찾고 아뢰고 의뢰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가슴 깊이 온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도 약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삶의 순간순간 문고리를 잡고서 잠깐이라도 찰나에라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러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삶 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그 놀라운 비밀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주를 부르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삶을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상황이 너무 안 좋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여 이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 하나님께 맡기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담당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온 삶을 주님께 드려 인도함 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교회 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음란과 악한 권세의 괴계가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붙잡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중학교와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 날마다 세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더운 일기 속에 지치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가 온종일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